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당면한 산적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고 그 답을 우리 주님께 여쭙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제 마음은 마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많이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함께 은혜의 바닷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네, 오늘 저는 이제 인생 바다에서 산적한 많은 이런 그 인생 바다에 그런 이 역사가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져서 우리의 그물이 꽉 찬 그물을 건지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그래도 역시 저희가 이 제자사역, 제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그 사역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름답고 오묘한 의미들을 깨우쳐서 우리들이 그 사역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사역을 복되게 펼쳐가는 일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일이 이제 물론 광야에서 이렇게 40일 시험 받고 돌아오신 다음이죠.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들 늘 어떤 거든지 답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이 해결사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좋은 말인데, 이렇게 좀 이 어둠에 접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감이 이상한 말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해결사라는 말이 가장 이렇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온 우주에, 온 세계적인, 온 국가적인, 온 사회적인, 온 가족적인, 온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된 해결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에는 잘 아시는 바대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사흘 되던 이 날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 고난 받으시고 사단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단 시험 받으시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제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이런 그 제자들을 만나고 나다나엘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한 3일 되니까 3일 뒤에 가나의 지경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혼주로 있는 거 보면은 이 가나의 잔치는 마리아의 친족들, 이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의 잔치인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잔치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여기 2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3절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기를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가나의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 뭐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늘 그냥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이런 얘기로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선 그 문제를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혼인잔치를 이렇게 첫 번째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할까요? 하는 문제죠. 근데 여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따져볼 수 있어요. 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구속의 이치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공생애가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마치면서 온 인류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이 공과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자면 그 구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열매들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열매들이 거둬질 때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거두러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들 되는 우리들과의 만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이 8절로 나가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함을 입고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8절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초청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8절에서 혼인 예복을 마련해주고 9절에는 초청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된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으로 쓰여졌다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가 있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복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새 가정이 탄생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뤄가는 이 장면에다가 이 첫 번째 기적의 공과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에베소서에는 주님께서 남자 여자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큰 비밀인데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베소 5장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23절부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래서 부부관계에다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기 3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할 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지금은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지만 이것이 구속의 열매로 완성될 때는 이제 우주적 이 구속의 열매가 완성되어서 구속의 주님의 이 모든 공과는 이루었지만은 온 총체적 구속의 열매가 거둬져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우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성된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우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시면서 시작하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론적으로만 두 번째 의미.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 자신의 생명을 위탁해서 마리아의 또 요셉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30년 동안을 이렇게 이 나사렛에서, 물론 애굽도 비난 갔다 오고 그랬지만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무슨 일을 했죠?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늘 이분이 구주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눈에 늘 보이는 건 아들이었으니까 이런데 이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 어머니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보호에 이렇게 휘하에 있었던 그 위탁받은 분에서 이제는 메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참 굉장히 이렇게 무언가 좀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녀가 목사님이 된다.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는 신부님이 된다. 물론 이것이 인생들의 얘기니까 대한민국 같으면 예전에는 불가에 이렇게 나간다. 이럴 때 지금까지 한 아들로서 자기 가정에 이런 소속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이게 부름을 받았다. 이래서 그 사역에 이렇게 뛰어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 부모님과 가족들과는 굉장히 다른 유대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파였는데 여기 레위 지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예언처럼 레위 지파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예언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렇게 향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에 나누는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축복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레위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기도를 별도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마지막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세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는 일러스되 이렇게 하면서 주의 둠민과 우림의 경건한 자에게 또 담아서 특별히 선택된 레위의 사역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이 아들에게는 특별한 이 사역이 이미 예비됐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보다는 이제 모세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런 것이 형성이 된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때 레위에게는 아버지도 형제도 어떻게 떠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자손이 된다. 이걸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보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는 평범한 아들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물론 그 아들로 있을 때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생애로서 메시아는 자기 사역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때 맨 먼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맨 먼저 누구에게 자기가 이런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걸 알리기를 원했느냐? 어머니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여자여 이거는 아주 존칭을 한 거다. 극존칭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인문학적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어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요 이렇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 공통된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그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썼을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육신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나의 육신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마지막입니다. 이 끝입니다. 이제 나는 누굽니다? 메시아로서 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그 요한의 품에 의자에 섰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이게 극존칭이라서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여자란 말을 쓴 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육신으로는 어머니였지만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칭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의 공생애를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일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온 인류를 위해 내 때가 시작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언제 시작되는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후에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자여,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일 참 잘해서 고마웠다. 이런 표현 한 거죠. 그걸 제일 먼저 어머님을 섬기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 여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 이거 의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사역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들을 통칭할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비유로 예표하셨다는 것이 한 가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나 아버지 마리아나 요셉에게 이제는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게 다른 데서 먼저 하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뭐 예수님이 침례도 받으시고 그랬지만 저희 산에 가셔서 다 돌아오셔서 먼저 가족들의 잔치에 참석한 다음에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도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내가 이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아, 정말 어땠을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가족들에게서 제게 대한 기대가 많이 컸죠. 굉장히 제게 대한 기대도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들 가운데 제가 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다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마음으로 서운한 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사역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일에 좀 함께 이렇게 일을 좀 했으면 그렇게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저를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나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버님은 이미 작고하시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만 어머니나 형제들이 있어서 형님들 볼 때도 제가 막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길에서 좀 함께 이렇게 이 가족을 세우는 그런 일을 좀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냥 오늘 갑자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굉장히 이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간은 정말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을 선언할 때 서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제가 또 이 조카도 이 사역에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순복음 신앙을 하고 그 조카가 또 거기서 이 사역자가 되는데 목사로서 출발하는 첫 예배에 이렇게 내가 참석을 해서 이 아이에게 조카죠. 그 사역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울먹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명예롭고 의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가족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가족들과는 그 연인, 레위 자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지는 연은 아니지만 이제 자녀로서 혹은 또 형제로서 혹은 서로 이렇게 가족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란 충분치 않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신을 구분하는 그런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로서 아드님 예수님을 그런 일에 내놓을 때 굉장히 마음에 때로는 이 굉장한 그런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아쉬움과 슬픔도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사로부터 이 아들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떨 거라는 걸 또 들었으니까요. 그 할례할 때도 이 사람들의 말이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 마음을 마저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거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내놓는구나 할 때 그런 어머니, 물론 그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틀림없이 우리가 제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부를 때 그가 부모와 배와 부모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곧 예수님을 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돌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그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곧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혹은 이 세상 속에 어울러져 있는 그런 친지들과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먼저 주님이 우선이다. 이런 결단과 같은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뭔가 이런 어떤 마치 옛날 같으면 그 스님들이 출가할 때 출가한다고 안 합니까? 출가. 이렇게 승적의 범을 올리게 출가한다는 그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의 예표예요. 레위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한다. 제가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관계죠. 단순한 가족에서 이제는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이런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된다면, 바뀌어진다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걸맞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저는 뭘 보기를 원하는가? 이미 해결사라는 문제를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누가 되셨느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라는 사실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돌아볼 것은 뭐냐?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혼인잔치인데 잔치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지 흥이 나는 거예요. 뭐 다 있지만 잔치에 가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먹을 게 필요한 거죠. 음식을 나누는 거. 근데 거기에 말이죠. 그 흥을 돋구는 일은 또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또 필요해. 술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 육신적인 가족의 그 잔치인데 말이죠. 술이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흥이 떨어지고 잔치가 마치 이게 잔치가 그만 파장 끝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혼주로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음식이 말이지 부족해가지고 먹다 말았다 그러면 그 혼주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아들 예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네가 좀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들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만 했습니까?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목수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즉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아들한테 가가지고 술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아들에게 갔을까요? 그가 술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먹는 건 더더욱이 예수님이 술을 마실 분은 아니었으니까 더더욱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왔던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좀 해결해 달라.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아들이
어떤 일이든지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든지 어머니의 필요에 대해서 아들은 항상 대답이 있었어. 목수였지만 어머니가 힘들 때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너무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 말로 말하면 참 효자 중에 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30년을 그렇게 효도하는 아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술하고는 상관없는 아들이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얘기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이 잔치에서 말이죠. 엄청난 예수님의 첫 번째 참지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도 그걸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아, 술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노? 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가족의 모든 문제,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리아는 누가 해결사예요? 아들 예수가 해결사인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다 잔치와 같습니다. 인생 바다에서 그저 어부처럼 그저 그물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잔치예요. 예, 살아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잔치에 여러분의 이 가장 잔치의 핵심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절판한 이런 잔치마당에서 나는 지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내 잔치, 내 이 생명이다. 나는 어떤 재물이다. 나는 명예다. 나는 인기다.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게 마치 잔치자리의 술과 같은 그런 굉장히 흥을 돋구고 내 살만 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와우. 어느 날 이것이 떨어졌어. 어느 날 경주에 나갔는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낄 때 내 잔치자리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 살만 나지 않아. 한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소위 자살률이 가장 높대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연예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절정에 올라가지고 있다가 그 절정에 있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또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점점 이렇게 차바퀴처럼 돌잖아요. 그때 인기의 절정에 있다가 이게 점점 떨어지고 하락을 돼가지고 찾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가도 말이죠. 그때와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비쳤던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데로 향하고 다른 이들이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상심해가지고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는 그 인생잔치에는 뭐가 술이에요? 인기가 술이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대단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살만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만 납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잘 되는 걸 보면 살만 나죠. 그래서 어디가 자녀들 이렇게 잘 만나는 거, 살 만나는 거. 아니면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문하는 분들은 내가 가진 이 학문적 그런 알미나 학문적 이 쌓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말이죠. 뭔가 할 때 살만 나는 거죠. 아니, 운동을 하는 사람 똑같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실제 내가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서 사람들의 인기가 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 살만 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소유하고 누린다면 그게 더 살만 나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그것이 살만 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리아의 혼주였던 마리아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던 그것처럼 잔치가 파장되는 그것처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만 나게 하는 그런 그 인생잔치에 술이 있다는 거죠. 그 술이 제가 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성경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저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그저 우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저 여기 이 옛날 그 당시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게 많겠지만은 오늘날 얘기하면 포도주를 먹는 혼인잔치는 없어요. 그냥 술이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술이냐고 포도즙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포도주니까 술인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가는 잔치자리에 그 잔치를 흥을 돋구고 살맛나게 잼치의 흥을 돋구는 건 술인 것처럼 인생 벌리는 각양의 다양한 잔치도 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살맛나게 하는 말이죠. 뭔가 나로 하여금 그저 막 그냥 신명나게 하는 그런 술들이 있어요. 그런 술들이. 또 술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은 말이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새술에 취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의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맛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기름지게 하는 것들이 떨어졌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다를 수 있어요.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은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떨어지는 살맛이 떨어질 때 찾아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울한 거죠. 이 인생이 말이죠. 막 갑자기 멜랑콜리해지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그루미 이래서 그냥 막 우울하고 인생은 블루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다 코가 빠지고 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인생 마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뭐가 떨어질 때? 살맛이 떨어질 때.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살맛이니까 이런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는 보편적 인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맛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것이 뭐 어떤 의미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 영성이든지 영적 어떤 이런 것이든 아니면 뭐 성령님의 어떤 은혜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고라도 보편적 모든 인생들은 뭐 사실 말하자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집안에 이 쌀떡에 쌀 떨어지면 그냥 코 빠지고 뭐 하던 사람도 직장 잘 나가다가 좀 뭐가 문제되면 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사이 좋다가 나빠지면 그렇고 누구 있다가 뭐 하면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그런 슬픔에 빠지잖아요. 살만 잃어버리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게 인생 유전 아닙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들이 인생 잔치에서 우리들이 살맛을 잃었을 때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고 인생을 신명나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기 마리아가 답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술하고는 상관도 없이 살아온 분이고 아무것도 술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리고 술을 말이죠. 어디 뭐 술을 이렇게 무슨 주문해가지고 뭐 갑자기 물이 술되고 이런 걸 본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또 그런 얘기는 듣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른 조용들 데리고 어떻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가가지고 어디 저 시장에 가든지 마켓 가서 큰 술도가지를 지고 가서 술을 사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들 예수로부터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여기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무한한 가치, 인생을 살맛나게 할 때, 인생이 살맛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모든 산적한 인생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태도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리 안 하셨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무엇든지 허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한 믿음이죠. 여기 마리아가 메시아로서 한 번도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킨 걸 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마리아는 그가 말이죠. 그런 일 없지만 이유 없이 예수께 가면 이유 없이 아들에게 가면 답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온 마리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이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모든 이 요청과 이 구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메시아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그것도 뭘 만들어줘요?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주님의 공생의 이적인데 말이죠. 다른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뭐,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 궁중이든지 백설치들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무슨 뭐 갈릴리 호수가 변해가지고 무슨 뭐 동지파죽이 되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됐을 텐데, 그죠?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한 집. 그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집에. 거기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도 아니고,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뭣도 아니고, 뭐예요? 그죠? 포도주라고 하는 거. 네. 잔치를 생명나게 하고 흥미있게 하는 그 포도주를, 네. 만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첫 번째 주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줍니다. 주님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생들의 즐거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들의 즐거움을 북돋아주고 인생들의 그 즐거움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주님은 즐거이 첫 번째 역사에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향유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얘가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 좀 구별될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란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도 잔치자리에서, 심지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흥이 떨어지는 그것까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관심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인생의 산적한 여기 와서 뭔가 동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마치 수도원 같이 말이죠. 어디 저 많은 어떤 다른 별도의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여러분 내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람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람다움이란 뭐냐? 그 가장 인간다움이란 뭐냐? 모든 필요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개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다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 잔치자리에 가장 먼저 참여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저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 하찮은 문제라도 해결사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된 걸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본 다음에 이야 어디서 이렇게 이 마샤 이 최고의 이 포도주를 가져왔노 하고 막 칭찬을 받는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치 안 맞는 일 같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과는 좀 별개로 두려고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냐 포도즙이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 관심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에 아무리 이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인생들이 즐거워하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관심이라고.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어머니가 속상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져 헤쳐지는 사람들을 보고 속상한 어머니를 보지 않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요? 포도주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와우!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든지 우리를 삶 나게 하는 것들이 인생에 많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살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우울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신명이 안 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에 대하여 이 답을 얻을 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다른 누구에게 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심지어 그것이 뭐 공부에 필요한 사람은 지혜이든 아니면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금이든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든 아니면 병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술이든 아니면 무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발명하는 발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이슈이든 아니면 뭐 어느 곳에서 가정주부가 가족들의 생각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무엇이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뭘 하는 이것이 무엇이든 예, 그런 것들을 다 통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 기쁨을 더하시고 주님이 그 맛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고 신명나게 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해결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위대한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잔치집, 그것도 그저 평범한 가정의 잔치집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부족한 걸 만들어줬다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따뜻하고 차상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세밀한 관심을 가진 그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사,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해결사입니다. 만사의 형통으로 하시걸랑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아무리 작은 것이든 아무리면 무지무지 큰 것이어서 주님은 이런 건 모를 거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말이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가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단 한 번도 어머니 마리아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예수님께 어머니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 아들 예수에게 가서 술 떨어졌다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고개 딱 돌리면 주여 떨어졌습니다. 저게 새술이 떨어졌습니다. 예, 살 맛이 안 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잔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흥과 신명과 연회장의 최고의 것을 놨다 하신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장에서 인생의 잔치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만능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